어떤 아저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꼬마 2명이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피곤한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좀 기가 막혀서 뭐가 이렇게 피곤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학교 갔다 왔어요? 피아노 치러 갔다 오고 미술학원 갔다 오고 영어학원 갔다 온 다음에 태권도 학원 갔다 오면 안 피곤하겠어요? 아저씨가 할 말이 없어갖고 그래 피곤하겠구나. 아이들도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른이 되면 좀 나을 것 같죠? 학생들 어른이 되면 어른만큼의 짐, 피곤함이 또 있습니다. 부모가 지는 짐을 보십시오. 아이들 키우면 다 키워놓으면 이제 좀 홀가분해져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러는데 홀가분해집니까? 이것들이 다 컸다고 다 큰 게 아닙니다. 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결혼해서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또 이것들이 돈 번다 그러면 그 손주 봐주느냐고 또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짐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어려워진다, 복잡해진다, 피곤해진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띄엄띄엄 오거나 늦게 오거나 뭐 그렇게 와도 절대로 회사는 안 늦잖아요. 그죠? 왜요? 근무 평점이 있고 돈과 관계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리면 돈 못 벌어요. 애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특별 새벽기도 하라 그래.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 잘 못 오지만 왜? 피곤하니까 이해한다니까. 근데 칭찬은 안 하지만 이해는 해. 피곤하니까 못 오지만 회사는 새벽같이 가잖아요. 왜? 돈 때문에. 여러분 다 이 땅에서 보면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피곤해도 피곤을 이겨가면서 비타민을 먹어가면서 보약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꿈꿉니다. 이 피곤이 좀 내려놓고 쉼을 얻고 싶다. 그래서 여름으로 겨울로 휴가 때 쉬러 다니고 여행이죠. 이런 것들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이 땅에 온전한 쉼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피곤한 인생들이요, 고단한 인생들이요, 힘든 인생들이요, 그런 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사시느냐고 힘드실 것입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의 격려와 축복을 듣지 말고 영원한 격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당신에게 첫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간단한데요. 오라, 매라, 배우라. 3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합니다. 시작. 오라. 첫 번째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까지 설명한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수고한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실제로도 일하기 위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짐도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부담감, 짐 이런 것들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망은 성공입니다. 왜요? 성공하면 쉴 것 같으니까. 성공하면 돈이 많고, 성공하면 시간이 많고, 성공하면 여유가 많아서 좀 쉴 수 있으니까. 왜 공부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왜 열심히 살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을 꿈꿔요? 다 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공해도,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도 그 쉼은 없다. 그 쉼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게로 와라. 이 말은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께서 문화부 장관도 예전에 하셨던, 그리고 그 딸, 이름이 뭐더라? 이민아 씨.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암으로 소천하셨죠. 근데 이 여령 박사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고, 그리고 달변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로 감동을 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 이 딸의 기도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그러셨죠.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릴 때, 이민아 씨가 어릴 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아이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민아 씨도 아버지 못지않게 똑똑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거절을 당하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근데 집에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양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에 쫙 진열이 되어 있거든. 근데 잘 먹지 않고 막 오래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거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실수하는 척하고 쓰러지라고, 같이 붙잡고 같이 쓰러지라고. 어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어른들이 그걸 먹고 자는 걸 TV에서 보고 뭐 이래갖고 한번 시험삼아 먹어봤는데 좀 먹고 샥 알딸딸 하니까 잠이 오는 거야, 잠이. 그래서 초등학생이 알코올 중독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이고 유명한 또 정치인이고 유명한 사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명예교수예요. 좋은 집안이에요. 부유로운, 또 부유한 집안이에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공한 집안 안에도 쉼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민아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쉼을 얻게 됐죠. 죽으면서도, 암으로 죽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복음을 남기고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쉼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인생을 절망하지 마세요. 또 목사가 쉼이 없다고 하니까 또 절망하지 마세요. 쉼이 없어요. 하지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도 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여행도,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쉼이 되면 안 돼요.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지치고 또 리프레시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결국 쉼이 없다, 이 말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건 줄 아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안식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은요, 영과 육이 동시에 새 힘을 얻어야 그게 참 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너가 정말 그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막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남편에게도 먹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약을 깨서 계약 위반으로 그들은 정죄받고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정죄가 뭐예요? 여인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클 것이고,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하여도 땅이 소산을 잘 내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주긴 주는데
지금처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해야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인생의 수고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쉬고 싶다면 이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 다 훌륭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만족이요, 일시적인 만족이요, 영원한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께로 올 때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나요? 줍니다. 누구나 줍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줍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순간 살고 주님께로 가는 순간 평안이 오고 모든 분열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로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신앙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한 인생들이요,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지금도 와 있다면 그 품으로 더 파고드십시오. 예수님이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라 그랬죠? 오라, 그 다음에 매라, 그리고 배우라. 두 번째, 매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어떻게 얻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쉬러 오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운다고 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에게 두 마리를 한 짝으로 딱 묶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무 틀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목을 이렇게 채워서 두 마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멍에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계로 하니까 잘 모르지만 기계가 활성화되기 전에 예전에는 소나 이런 걸로 했잖아요. 책으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쉼을 원하는 자에게 일할 때 쓰는 도구를 씌워서 일하라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느낌의 말씀을 하십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아니, 짐 지는 것이 무거운 것인데 어떻게 쉬는 것인가?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노동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피곤함, 이것이 인류의 죄의 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노동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노동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하면서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피곤하게 살아요. 돈 쫓고 성공 쫓고 내 열심 쫓고 막 살아요. 막 코피 터져가면서. 또 반면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한 인생들이여 내게로 첫째 오라,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매라. 이것은 짐을 지라는 건데 어차피 하는 인생의 수고를 짐을 지는데, 잘 들어,
짐을 지는데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인생의 짐을 지지 마라. 내 인생 어차피 나는 인생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라. 그럴 때 이상한 생각하고, 그럴 때 나약한 생각하고, 그럴 때 정신병 걸리잖아. 나 혼자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있다. 친구가 있다. 네가 지금 어려워서 모를 뿐이지 네 주변에 너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거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끌려다니시면서 찢기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난 잘 이해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고요. 누가 제일 교만하거나 누가 제일 어리석어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할 수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뭘 나 아니면 안 돼. 너가 빠져도 잘 돼요. 어떨 때는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교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무능이에요. 무능.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세요.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고요. 혼자는 쉽게 꺾이지만 삼겹나무는 잘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들이요. 당신들이 왜 피곤하신지 아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혼자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피곤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네 멍에 아니라 나의 멍에, 네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고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메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교만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현실이 바뀌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벽이 낳거나 그런 일들도 가끔은 있지만 늘 노상 있는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애들은 여전히 속색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문제는 여전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은 여전한데. 그것은 한 멍에를 맨 그 두 마리 소처럼 나 혼자 짐을 지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 주시는데 때로는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교만할 때는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인생임을 명확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오라 매라 그 다음에 10분 전에 한 건데 잊으셨어요? 오라 매라 배우라. 여러분 피곤한 인생들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이 두 마리 소를 묶을 때 어미 소와 새끼 소로 묶는데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소를 묶어놓으면 이게 잘 안 된대.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소와 그리고 장성한 새끼 소를 묶어놓으면 이 새끼 소가 어미 소를 알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엄마 따라간다는 거야.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짐승도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할 때의 실패와 좌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예수님께 배우면 그때 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 배우는데 뭘 배웁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뭘 배워요? 온유함과 겸손함.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온유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을 말해요. 온유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인내예요. 주님 오래 참으세요. 저도 주님 닮고 싶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보다 오래 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릴 거예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아무튼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온유를 배우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를 배우는 건데 주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실까? 인내해 주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오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이 값을 치른 이 내 자식들이 내 그 구원받은 양들이 잘못하거나 어리석거나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에이 소용없네 이 나쁜 놈들 집어쳐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이걸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고요. 이해되셨죠? 헷갈리지만 이해되시죠? 주님이 왜 오래 참냐고.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오래 참는 건 바보예요. 배 아픈데 왜 오래 참냐고. 병원 가야지. 그 맹장이면 수술하고 장이 꽉 찼으면 배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목적 없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성맞춤인 분이라고요. 익숙한 분이에요. 친한 분이에요. 주님께 배워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을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이 말은 내가 오래 참는 걸 배워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것. 하나님과 마음이 쌤인 것을 너희가 배워라 그거죠. 신앙생활을 10년을 30년을 해도 뜻이 마음이 하나님 같지 않다면 못 배운 거잖아요. 학교는 졸업했는지 몰라도 신앙학교는 졸업이 안 된 거잖아요. F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예요? F인데. 하버드 나와도 F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지는 그 온유하심을 인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잘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잘 참으면 평안해요. 못 참으니까 막 끓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도 배우라 그래요. 겸손. 겸손은 어원적으로는 낮아짐, 비천함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오실 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그는 뭐 비천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누군가 오셔야 돼요. 삼위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주님의 겸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크고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고 아직도 내 뜻만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 겸손을 배우세요. 겸손은 자기 주장을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죠? 겸손은 비천하고 낮아지고 침뱉음 당하고 막 자존심 상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겸손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걱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니까 다 계획해야 되고 내가 내 주인이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면 모든 짐을 나 혼자 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과 같이 지면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적으로 참 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형벌이 수고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들이요 짐진 인생들이요 피곤하지. 그러나 내게로 첫째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좀 평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평안하니까 쉼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인상 쓰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피곤하다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짜증낸대.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영혼은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이 땡기고 피곤해도 영혼은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께 배워가면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5번째 시간 피곤한 인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곤함이 위대한 평안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실 때 말로만이 아니고 인식만으로만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했습니다. 체험해 봐야 그 실상을 압니다. 논리로 이성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그저 교육과 위로와 세미나와 또 좋은 영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념이 대립하고 사상이 혼란하고 가치가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영원히 평안을 맛보는 쉼을 얻는 복된